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76쪽쯤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쪽쯤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지난주 우리 나눴던 이야기들 이제 기억하시나요? 이 성경과 우리 기독교 어떤 신앙, 교리, 율법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 그 나무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데 나무 하나만 보다 보면 나무만 보면서 가다 보면 길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전체 이 숲,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전체 풍경이 뭔지를 꼭 기억하면서 나무도 하나하나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왜 우리 안식일 이야기를 했죠? 안식일. 이 안식일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구약시대 때 율법이란 게 만들어졌고 또 이 율법을 잘 지키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죽이거나 아니면 공동체에서 이렇게 제외를 시켜버리는 정도까지의 강수를 뒀었죠. 그런데 이게 목적이 어디에 있다? 사람 죽이려고 안식일법을 만들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안식일의 가치를 강조하다 보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이스라엘 문화에서 그 법으로 만들고 이 법을 또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처벌하는 식의 문화가 생긴 거다. 근데 이게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유대교인이었죠.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도 읽는데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보란듯이 안식일 법을 어기면서 다니셨어요. 아주 개짜셨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그럼 안식일이라는 가치를 무시해서 그러신 건가? 아니에요. 그때 지난주 말씀드렸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없애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역설이죠. 그런데 왜 행동은 그렇게 하시지? 자, 예수님이 강조하신 율법,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다고 했을 때 그건 뭐냐? 하나도 빠짐없이 그 행동들을 다 지킨다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과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가치를 사는 것이지
그거를 했니 안 했니 가지고 너 범법했어, 너 법을 안 지켰어, 너 혼나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반대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겠냐? 라고 당시에 그 율법학자들, 바리새파들에게 역공을 하시죠. 역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잘못됐다, 너희들의 그 행동이 잘못됐다 하고 바로 잡아주셨어요.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한 것처럼 보이세요. 그런데 그 내용의 정신에 있어서는 안식일, 참된 쉼, 안식일법은 되게 아주 많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쉬나요? 돈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쉴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더더욱. 그 당시에 노예들, 종들이 쉽니까? 어디? 그 근대 시대 때, 영국의 하녀들이 하루 일한 시간과 노동의 강도 막 유튜브에 보면 뭐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어린이들까지도 늘 그 노동에 동원되던 게 그렇게 먼 시대가 아니에요. 누가 쉬냐면, 이게 또 약간 이 세상의 권력과 그 차별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요. 결국에는 힘없는 사람들이 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착취당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안식일법이라는 게 있다는 건 굉장히 높은 가치예요. 그 시기에 쉬는 거를 꼭 넣어놨던 것 자체가, 이거는 지금 시대에서도 사회법으로 그걸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가치의 사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높은 가치는 싹 빠지고, 그냥 반대로 다시 사람을 죽이는 식으로 이 안식일법을 사용을 하니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갑갑하시겠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모순이고 큰 어떤 왜곡인 거죠, 신앙에. 자, 이게 지난주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이제 여러분께 그래서 이제 이어서 오늘도 나누고 싶은 게,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는 우리의 지금의 신앙은 어떠한가?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역시 중요한 건 그런 화석화되고 굳어진 죽어있는 율법이 아니지, 살아있는 그 가치지라고 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네, 그러면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 개신교 이제 원래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있었는데,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1500년대 전후로. 그래서 뭐 칼뱅, 뭐 루터, 뭐 등등등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게 누구 한 사람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기독교는 그 최고 권력이었어요. 교황이 왕들을 좌지우지하는 정도까지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로마 때부터 쭉 이어져 온 거죠.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핍박받던 종교가 하루아침에 그 권력의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점점 더 이게 막 정치적으로 기독교가 이용이 되면서 핍박받는 사람은 더 이상 없어졌지만, 다행히도. 그런데 이제 이게 권력이 스물스물 들어오면서 이게 예수님의 어떤 그 본래 정신이 이렇게 희석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 희석된 채로 그게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 마녀 사냥을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산채로 불태우고 죽이고, 또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또 화형에 산채로 태우고, 그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예요. 자, 저는 이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안식일에 등 굽은 여인을 고치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안식일에 사람 고치다가 이런 일들이 자꾸 쌓이니까 그 당시 유대교인들의 눈밖에 나서 잡혀서 죽임 당하셨는데, 목숨 걸고 예수님께서 지키신 이 가치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란의 지금 히잡 시위 뉴스로 보셨죠? 이슬람교도 파가 여러 개고, 이슬람교 자체도 너무 많은 다양한 어떤 그 안에서의 교리와 강조점이 다른데, 아무튼 지금 현재 그 아주 이슬람교 내에서도 그 골수, 그리고 막 지금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이런 율법주의 같은 그 근본주의 이슬람교 세력들이 정치를 장악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오히려 자유롭게 다녔는데 요즘은 여성들 이거 히잡을 쓰지 않으면 강제로 잡아가는 경찰이 따로 있을 만큼 그렇게 아주 억압된 사회를 지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원래 이란이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그래서 그거에 항의하는 히잡을 벗는 시위로 많은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고, 그 과정 중에 그 시위로 잡혔던 사람들 몇몇이 사형을 당했고, 이미 사형을 당했고 사형을 당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구명하는 여러 또 노력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슬람교가 아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깟 두 권 쓰고 말고로 사람을 저렇게 죽여?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 바깥에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뭐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정도의 눈은, 우리가 합리적인 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한순간에 광기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광기 중에서도 종교적 광기는 이게 제일 고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에 신이 나를 정당화한다라는 그게 붙어버리니까, 그 믿음은 뭐 그 누가 와도, 예수님이 와도 그걸 못 고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그거를 대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예수님을 결국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았으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 영화, 예전에 곡성이란 영화에서, 저는 곡성을 무서워서 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무섭다 그래서 시도도 못했지만, 거기 유명한 대사는 여러분 다 아시죠?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요하냐? 자,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지난번 말씀드렸지, 여러 율법들도 많고, 뭐 예수님 당시에도 막 지켜야 하는 그 신앙 규범들이 또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오늘 저희가 읽은 건 마가복음이지만 같은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너무 많고, 막 특히 우리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거 어떻게 다 알아요? 깝깝하죠? 그러니까 고수한테 핵심만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같은 질문을 해도 대답이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질문을 해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대답을 하셨냐?
우리 지금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게 제일 중요한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그 구약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거죠. 그 많은 계명들 중에 원픽을 하신 거예요. 원픽 하나를 탁 꼽으신 게 이 구절인 거예요.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세요. 둘째는 이것이니, 요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둘째도 이와 같은 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과 같다, 같은 가치다라는 뜻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레위기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 중이에요. 자, 요런 게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인식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맥을 잡고 있는가, 핵심이 뭔가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것에 꽂혀가지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이게 전부인 양 살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거야 라고 팍 집으신 게 결국 뭔가요?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도 사랑하고 너의 이웃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너 자신같이. 그럼 거기엔 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 자신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고. 나 사랑과 내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같다. 같은 급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많은 신앙의 여러 주제들과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를 짚으셨어요. 자, 오늘 제가 짚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왜 여기에 심판이란 말이 안 나왔을까? 저는 그걸 언급하고 싶어요. 왜 여기에 너네 말 안 들으면 벌 받을 거야 라는 말을 왜 안 넣으셨을까를 짚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큰 숲을 모른 채 나무만 보고 길을 잃은 그 안식일법을 당시에 사람들이 곡해했듯이 오해했듯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길을 잃는 혹은 엉뚱한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 심판, 벌 받는 거, 하나님이 혼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좀 더우신가요? 그렇죠? 그러면 저 뒤에 끄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이 이제 60대 되신 여성분인데 어려서부터 뭐 4대인가 5대인가 기독교인이시라고 하셨어요. 여성분인데 그리고 신학 공부도 하셨어요. 근데 이분께서 재밌는 얘기, 어린 시절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기는 어린 시절에 교회 헌금으로, 이게 제가 내용이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제가 이해한 대로만 설명해 볼게요. 헌금을 가지고 교회 헌금은 내지 않고 그 돈으로 내가 만약 과자를 사 먹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라고 자기는 배웠대요. 어른들로부터. 그리고 자기 오빠도. 그렇게 커서 자기는 대학교 때까지도 한 번도 그걸 어긴 적이 없대요. 정말로 큰일 난다 생각하고. 그런데 자기 오빠는 그 어린 시절에 어느 날 너무 과자가 먹고 싶은 마음에 그 헌금을 받아다가
어느 주일에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찾아서 딱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헌금을 들고 나가서 슈퍼에 가서 과자를 사 먹었다고 해요. 왜 깨끗한 옷을 입었을까요? 자기 이제 오늘 하나님한테 벌 받고 죽으니까. 그 어린아이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신기하지. 어린애가 깨끗한 옷을 입을 거라는 생각도 그 어른들이 날 것 같은데, 그 어린 초등학생이 그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가서 사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어린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오빠는 용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용기가 없어서 될 때까지도 헌금을 가지고 과자도 못 사 먹었다고. 정말 무서워서 라고 얘기해요. 이건 하나의 재미있는 에피소드일 수 있으나, 그런데 이게 실은 우리 마음속에 대부분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뭔가 벗어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바로 원샷 원킬로 벼락을 내 이마에다가 팍 꼽으실 것 같은 그런 조마조마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또 하나님을 혼내는 것도 동시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죠. 근데 제가 여러분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 만약이에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구원이 보장된다면 그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그때도 예수님을 믿으시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아도 천국 가는데? 그때 여러분 이렇게 예배 나오시겠어요? 교회 출석하시겠어요?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자, 요 질문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가능한 질문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구원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동기가 뭔지를 이 질문이 정확하게 드러내 주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 받고 천국 가고 뭐 이런 거면, 여기서 제가 지금 천국 간다라고 표현했는데 죽어서 가는 내세로서의 천국, 저는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우선은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더 넓은, 내세뿐만 아니라 더 넓은 건데 우리가 자꾸 죽어서만 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근데 우선은 우리가 흔히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이 예수님과 구원을 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으나, 만약에 떼어놓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면,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이 보장되는데 뭐 굳이 이렇게 일요일날 놀러 다니지, 이게 시간 내서 교회를 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헌금을 내? 여러분이 내시는 헌금은 정말, 저는 특히 우리 개신교인들이 내는 헌금은 저는 굉장히 높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훈련이, 그만한 돈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 중에 누가 그만한 돈을 뭔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그렇게 기부하나요? 근데 내가 굳이 뭐 헌금 내지 않아도 뭐 구원이 보장됐다면 뭐 왜 일부러? 등등등 많은 것들이 만약에 변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 내용이 좋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기보다는 뭐 때문에 한 건가요? 그냥 죽어서 지옥 가기 싫은 그냥 그거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제가 짚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면서 이걸 되게 중요한 가치처럼 얘기해요. 죽어서 천국 가지 않는 게 동기가 되는 신앙.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뭐랄까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욕.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어떤 분인지를 가려버려요. 죽어서 천국 가니 지옥 가니만으로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한다는 건 그냥 그거는 나 하나 살자는 이기적인 욕심의 동기인 거지, 예수님이 그 많은 이야기와 많은 사랑과 그 가치들은 기억에 남지도 않아. 그냥 사랑, 좋은 얘기인가 보다, 좋은 게 좋은가 보지 하고 대충 그냥 흘려듣고, 나 이제 천국 가는 티켓 땄으니까 나 이제 괜찮아 정도로 신앙생활을 멈춰버려요. 그리고 이게 바로 심판을 자꾸 강조하는 식으로 마치 이런 정도만 생각해도 괜찮은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짚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리고 요 부분이 우리 기독교 신앙 바깥에서 보면 히잡을 썼니 안 썼느니 가지고 되게 웃기다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참 어이없어 보일 만한 소지예요. 그냥 되게 숭고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기독교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동기를 보면 그냥 이기적인 거예요. 그냥 나 죽지 않고 산다 이거예요. 그냥 아이고 목숨 건졌네. 이게 아름답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요거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또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훨씬 더 풍부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나로 하여금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고요. 실력이 없을 때 협박으로 오게 하죠. 내용이 없을 때, 내용이 빈약할 때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라는 거의 반협박으로 그걸 하게끔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우리 애 말 안 들을 때 너 이러다가 불의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협박한 다음에 뭐 먹히지도 않아요. 내 입만 아프지. 우리도 근데 우리가 그렇게 크다 보니까 하나님도 마치 그런 존재인 것으로만 생각해요. 성경에 물론 혼내는 이야기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게 숲을 보자는 겁니다. 숲. 그게 강조점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님께서 굳이 심판, 너네 안 하면 큰일 나를 제일 중요한 계명을 꼽으신 게 아니라 사랑이야 라고 꼽으신 이유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해요. 사랑이라는 숲으로 볼 때만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치들이 보여요. 근데 내 신앙의 동기가 두려움, 불안해서 내 목숨 하나 건져야지. 목숨을 건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그럼 그건 기본적으로 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그게 꼭 기독교로서만의 아주 높은 가치인가? 라고 말할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거는 이단,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사상을 구별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이단 사이비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비슷한 게 있고, 그러니까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달라버리면 구별하기 쉬워요. 그런데 옳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잘못된 내용이 섞여 있어버려. 이런 거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단 끝이 다르다, 사입이 비슷한데 다르다,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이단 사입이 아주 미혹해하는 그
무리들이 있어요. 저의 기준에서는 몇 있어요. 저보다 성경을 많이 알아요. 저는 저보다 많이 외워. 그리고 딱 요 구절이 요 구절이고 요 구절이 요 구절이랑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믿어야 된다. 설명이 아주 청산유수예요. 저 딱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희 집에 이렇게 찾아왔길래 차 한잔 주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제가 말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녕히 가세요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뭐냐면 성경 구절 하나하나만 따지고 보면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얼마든지 자기 논리를 만들 수 있어요. 결국 큰 숲을 내가 모르고 있으면 잘 모르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숲이 뭐냐를 정확히 지금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이란 말은 어떤 식으로 작용하냐면 대표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탕자의 비유. 내 자식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그냥 재산 다 탕진하고 오만방자하게 살다가 다 잃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했던 행동. 너 이 자식 일단 엎드려 뻗쳐가 아니라 저기 마을 입구에서부터 자기 아들 오길 기다렸다가 돌아온 걸 보고 잔치를 열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게 사랑이죠. 이런 게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이단 사입이 잘못된 종교, 심지어 정통 기독교조차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제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죄책감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 요즘 유명해진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게끔 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소시오패스들, 이 자기애성 인격장애들만 쓰는 게 아니라 너무나 안타깝지만 종교가 이런 방식의 언어를 너무 많이 썼어요. 죄 강조하고 벌 강조하고 심판 강조함으로써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그냥 그 큰 사랑이 있는데 동시에 내 죄책감을 계속 자극시켜가지고 뭔가 내가 큰 죄인인 것으로 내가 큰 잘못을 하는 것으로 쇠뇌시켜버려요. 그래서 움직이게끔. 그리고 내가 사랑받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교회에서조차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만약에 조건화된 사랑이었어. 그거 얼마나 실망이 클까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지는 못해. 왜?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결국 우리 신앙이 식었을 때 남는 건 지옥 가면 안 되니까만 남아있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신앙생활입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럴 바에 그냥 교회 안 다니겠어요. 그렇다고 교회 나가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조돼야 되는 건 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게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내 동기가 무엇인가? 두려움이나 죄책감인가? 아니면 사랑인가? 사랑이란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책감만 자꾸 자극돼서 너 이거 안 하면 혼나? 라는 식으로 습관이 들여지면 나중에 그 아이들 교육도 제가 많이 느끼지만 아무도 혼내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감시자가 있어가지고 자기 검열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행동에 제약이 생겨요. 그냥 즐겨도 되는데 죄 받을까봐 벌 받을까봐 이런 생각이 자기 스스로 자동 재생되면서 사람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 때 등이 굽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읽은 구절이 등이 굽은 여인이잖아요. 이건 종교가 이렇게 만든 데 일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기독교 신앙 중에 대표적으로
잘못 강조된 건 바로 이 부분. 죄책감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신앙의 동기를 자꾸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큰 차이를 낳아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큰 차이를 낳을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서도 대대로 뿌리가 깊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수많이 이 주제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으나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고 그만큼 중요한 주제다. 벌이라는 것, 심판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다? 사랑이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벌 주려는 사랑일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게 여러분이 자녀를 낳은 게 사랑해서 낳으셨습니까? 아니면 얘가 딱 낳아놓고 하는 거 봐서 잘못했을 때 혼내려고 이렇게 지켜보려고 애를 낳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당연한 상식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왜 하나님께는 못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언제든 혼낼 준비가 된 것처럼만 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더 크게 갖고 있냐는 말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해놓고 다시 쓰레기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여러분 바로 여기서 이제 손절하셔야 돼요. 죄와 심판과 죄책감, 벌 강조하는 거 말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다 압니까? 그냥 여기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그 많은 억압과 억눌림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신다가 강조점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바로 숲의 목적이라는 거.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풍경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 이거를 보였으면 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죄책감을 자극하며 가스라이팅하는 것, 그것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제 목사직을 걸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더 이상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은 그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참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비로소 그제서야 맛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협박으로 너 이거 맛있어 안 맛있어? 너 자유로워 안 자유로워? 무서워서 네 자유로워요. 이렇게 대답한 게 우리 그동안 신앙생활에 없지 않았다는 거. 그때 과감하게 내려놓고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협박이 아닌 사랑의 동기가 되는 그것이 여러분의 바탕에 있으셨으면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종교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란 이름으로 옥죄할 때에,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곡해될 때에 예수께서는 목숨을 걸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며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를 옥죄는 그 많은 잘못된
규칙들, 또 자기 검열들, 또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됐던 많은 협박들,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책감의 습관이 있어서 벌받을까 두려운, 혼날까 두려운 마음이 수시로 따라옵니다. 이런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때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우리가 하루하루 경험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유를 맛보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